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02년 6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국군이 기울어갈 때 일을 항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애국지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자기 아들과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다 차원 높은 구국운동이 무엇인가를 골몰하게 모색하던 어느 날 감방벽 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날 이후부터 성경을 구하여 읽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을 계몽하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YMCA 운동에도 헌신을 한 분입니다. 그는 일본에 대한 비무장 비폭력 저항을 주장하며 3.1운동이 비폭력 운동이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초대 언론 기자단의 회장을 역임하고 언론을 통해 민족을 계몽하고 구국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신앙의 유익을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무엇보다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월남 이상재 선생님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을 구원하고 다른 세대를 계몽하고 새 시대를 준비한 믿음의 선배 노아에 대한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이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노아의 믿음은 첫째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믿음의 근거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홍수가 날 징조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는 말씀대로 믿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심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한지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뭘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미혹되고 또 듣는 것에 현혹되고 무언가를 보고 만져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성은 믿음은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아무 것이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가 중요하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기 있는 물컵에 독이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마 이 사모님이 물을 떠다가 여기다 독을 넣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독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저는 이 물을 저의 목을 시원케 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여러분, 마신 후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제가 죽은 후에 묘비에는 그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할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근거를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는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약속을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걸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논문이나 또는 어떤 그 유사한 다른 서적들을 볼 때도 논문의 인용의 성격과 이게 다 유사합니다. 어떤 자기보다 학술이 더 정확하거나 명확한 그 근거를 들어서 인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보다 더 크고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권위 있는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집요하게 너무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노아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고 마른 천지, 대명천지에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행위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이제 방주를 짓는 준비를 그는 행동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는 노아는 새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로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일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결국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준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세월만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고 할 때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열처녀.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고 나머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았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라고 말할 때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환히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지만 나에게 그 기름 좀 꽂달라고 애원을 했던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으러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준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좋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감격이 있고 예수 믿은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서론에서 오늘 소개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엇갈리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상재 선생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일 투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의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소극적인 지도자였을까요? 그가 YMCA를 통하여 미래의 인하의 지도자를 준비한 것이 과연 여러분 그게 소극적이고 작은 일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YMCA 유도반에 있던 김홍식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갓쓰고 도포 입던 시절에 운동한다고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뛰고 다닐 때 결국은 물란죄로 학교에서 정학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이 소식을 듣고 두문불출하고 있던 김홍식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집에서 끌어내서 자네 다시 한번 종로거리를 뛰어보시게나. 내가 전차로 가면서 자네를 응원할 테니 전차보다 빨리 한번 뛰어가 보시게나. 김홍식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뛰는 동안 선생은 전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면서 잘 뛴다. 야, 이놈 비호 같구나. 체면 보지 않고 고함을 질러대며 응원하자 그 후에 거리를 뛰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재 선생은 이런 젊은이들의 기계를 살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강연하면서 미래는 청년의 몫이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연설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에 월남 이상재의 영향을 입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조국 건설의 주역이 되고 엘리트가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981년 1월 31일에 세상을 떠났던 문학평론가요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월탄 박종환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흠모하면서 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해지고 어두운 거리 우리 청년의 길 험악도 하였어라. 모두가 다 헤매었네. 이상재 선생은 우리의 등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등불을 준비하는 이들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며 종로거리에서 다름질하던 청년에게 고함을 치고 박수를 보냈던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그리고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며 방주를 짙은 그런 노아에 행동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또 경외함으로 말씀을 믿었고 그가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경외함을 그렇게 했고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도 경외함으로 노아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호기심 수준이나 취미활동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이 신앙생활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신앙생활은 자기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고 호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는 그만 취미가 돼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 이 교인들은 교회가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한 공씩 먹고 교제하는 그런 정도로, 그런 친밀감 정도로만 교회를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보다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면 진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진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 특성이 이런 진지함의 결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이나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지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진지함의 결여는 현대인이 하나님을 떠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고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함의 결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성결을 회복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진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신약성경은 우리가 직장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여러분 3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피고용인 노동자의 자세를 권면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사람에게 대할 때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미국의 프로야구의 우리나라 김병현 선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진출했을 때가 1999년에서 2003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젤리 콜라젤로라고 하는 분이 당시의 구단주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병현 선수와 젤리 콜라젤로라고 하는 분이 이 구단주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 그가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계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최고의 경영자였습니다. 소위 유명한 CEO 가운데 한 사람, 그런 미국 CEO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는 이웃에 대한 봉사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동료 사업가들에게 이런 유명한 충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진행하는 비즈니스 지도자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실을 목표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함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돈보다도 소중한 성실이라는 값진 미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만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사업계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를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의 진지함의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고 흔들리는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적인 시대의 징후를 가르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시대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 정신을 이기는 사람들, 그것은 노아처럼 지금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한 시대의 징후를 읽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많아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레드우드 공동체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기를,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책임을 기꺼이 다 감당했던 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아에 대하여 기록하듯이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은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증언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런 증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노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처처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동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